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야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아멘. 오늘도 우리는 열왕기하 6장에 여기에 등장되는 엘리사, 또 아람 왕 베나닷, 또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 또 그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 이렇게 또 여러 이제 신하들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펴든 이 성경 안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을 어디를 펴든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또 나와 이름이 여기에 들어간 적이 없지만 또 역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면 이 한 시간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지난 주일날 저녁 저희 양천교회 그 전에 이제 영등포 제일교회 그죠? 또 우리 강서교회 그래서 합쳐서 이제 양천교회가 되었는데 양천교회 생기고는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스텝까지 해서 120명이 오셨다는데 합창단 측에서 그래 우리가 아이고 우리 이 무대가 작아서
다 설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그 어제 지난 주일 날 저녁에 너무 감격스러웠고 뭐 그동안에 우리가 뭐 KBS 홀에서 보거나 또 뭐 세종회관에서 또 그다음에 아람누리 뭐 우리 공연장 또 강남에서 또 올림픽 홀에서 우리 그라시아스 찬양을 들었지만 그날은 우리 주일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특별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가까웠어. 저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합창단들 얼굴 표정 하나 스크린 필요 없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진짜 그날 우리 주일날 저녁은 여호와 이레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2000년도에 우리 이 건물을 짓고 조명을 했는데 이 조명이 뭐 이렇게 많은 돈도 투자도 안 하고 해가지고 또 그동안에 20년 지내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해서 그냥 겨우 제 얼굴 좀 비치는 정도, 예? 그리고 간정대에 비치는 정도지 사실 합창단 해도 이 조명빨이 제대로 안 비쳤어요. 근데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은 잘 뭐 모르시겠지만 이 조명을 싹 다 갈았거든요. 좀 돈을 좀 투자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동해교회 우리 이석구 목사님이 또 이런 부분에 아주 또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이 조명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그리고 직접 와서 다 이게 이 콘솔을 정리를 해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오케스트라 또 합창단 다 써서 여러분 조금도 손색이 없이 조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까지는 생각 못했죠?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그런 데다가 우리가 또 이제 또 뭐 한 달도 또 채 안 되게 우리 이 무대 바닥에다가 이전에는 빨간 이제 그 뭐 카펫 깔고 여기는 또 뭐 시커먼 또 뭡니까 이 아크릴로 되어 있는 이거 딱 걷어내고 마루로 다 해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물론 이제 이 뒤에 배경도 그래서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야, 이 양천 옛날에 들어가는 문도 보이고 이랬는데 문이 없어졌다 하면서 없어진 건 아니고 있는데 표가 안 나도록 잘 우리 최상현 집사님이 또 디자인 해가지고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게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우리 오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이 기뻐하고 우리 행복했습니다. 우리 진짜 양천교회 생기고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렇게 많이 오셨나.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양천교회를 배려해 주셔서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도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미리 또 형제자매들 우리 사택에 불러가지고 일일이 또 안수받을 사람들은 사전에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은 막 너무 우르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연락을 해서 말씀 올라가기 전에 저희 사택에서 한 분 한 분 불러가지고 상담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셔서 또 뭐 저희들이 기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참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를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일 속에 한계를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크든 작든 그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안 되겠다. 어렵네. 뭐 다음에 해야지. 우린 여기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양회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양회를 막상 갈락하니까 휴가도 어렵고 또 뭐 수양회를 가니까 또 뭐 이것저것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렵다, 안 되겠다. 뭐 수양회 가는 뿐만 아니라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렵다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
시도했는데 안 됐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근데 우리가 시도를 안 했다. 그건 누구 책임? 우리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 한계진 집사님, 언니, 황계련 우리 자매님,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수양회 또 가셔서 우리 이야기 들을까 막 우리는 막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은요. 또 우리 김원경 자매님 아버지, 예? 좀 뭐라 해야 좀 특별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딸들이 아버지 수양에 오세요. 영천에 사시는데 수양에 오세요. 영천하고 강릉이 어딘데? 예? 근데 수양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보면 어제까지도 이분이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사이에 마음이 열려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렇게 강박하고 대적하고 기독교 이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안 돼. 저분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분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저분에게는 복음 전하기 힘들 거야 라고 우리는 그 마음 가지지 맙시다. 예? 우리는 그 마음 가지지 맙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횟수로 35년이 이제 지났어요. 만 35년이. 근데 제 아내만 구원을 먼저 받았거든요. 20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전혀 교회를 안 다닌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처제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장모님이 구원을 받고 또 이제 언니가 구원을 받고 이러는데 그런데 형부는 딱 한 분밖에 없는 형부는 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부가 저기 이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읍내에 뭐 자동차 뭐 카센터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하고 또 타이어 펑크 나면 떼어주고 바퀴 바꿔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로 그러면서 시골에 동창회 총무도 하고 또 초등학교 동창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늘 가보면 손님들이 늘 와 있어요. 바글바글바글. 그리고 그 탁자 위에 그 뒷뜰이에는 막 많은 담배 꽁초가 늘 수북하게 쌓여 있고, 예? 그래서 형부 뭐 교회는 이제 뭐 안 다니시니까 수양회 한번 가요. 거창하고 우리 김천 대덕면에 있는 수양관하고는 딱 30분이면 가요. 가깝잖아요. 뭐 영천에서 강릉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먼데,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데는 먼데 거창에서 김천 수양관은 30분이면 가요. 수양에 가요. 그러면 또 형부가 성격이 좋아요. 그래 처제 갈게. 또 1년 지나요. 수양에 가요. 그래 갈게. 10년이 지나요. 수양에 가요. 가기 몇 년? 30년이 되는 거예요. 30년. 우리 전화 엄마가 20살 때 구원을 받고부터 가족이라고는 가까운 거는 언니 형부고 오빠 올케고, 예? 동생이고 그런데 장모님이 그런데 이분은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뭐 노름 좋아하고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분이에요. 내가 봐도 이분은 구원을 안 받을 것 같더라. 이분은 구원을 안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형부도 하나님 구원하시더라고요. 30년 만에 수양회를 올라갔습니다. 형부가. 예. 근데 수양회를 4차를 하는데 제가 이제 1차에 강사로 갔어요. 근데 전 엄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제가 전주에 있었을 때예요. 여보, 우리 형부가 이번에는 수양회를 간대요. 수양회를 가게 된 그 형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대에서 잃어버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막 이제 아들이 이제 잃어버리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에 막 친구밖에 없었어요. 마누라보다도 친구가 더 좋은 분인데 이제는 막 아들 죽고 나니까 친구들도 이제 막 돈도 사업도 이제 다 이제 마음에서부터 내려놓는데 그래도 신앙은 구원받는 거는 안 안락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는 안 안락하더라고. 마음의 고통이 큰데 형부 수양회 한번 가요. 수양회 한번 가요. 그런데 형부가 그래 처제 내 수양회 갈게. 그동안 30년 동안 늘 안 간다 소리 안 하지. 갈게.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형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 혈관이 막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혈관이 막히는데 이제 거창의 작은 병원에 갔더니 그 혈관을 뭐 어떻게 했는지 뭐 혈관을 뚫는다고 그래서 막 거의 지옥을 맛본 거예요. 형부가요. 그래서 거창 병원에서 거창 어느 병원인지 모르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경북대학교 큰 병원으로 가라 하더래요. 그래 큰 경북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이런 거는 함부로 그냥 뚫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못한다. 서울로 가라 하더래요. 경북대학교 병원은 한강 이남에서 제일 그래도 참 충청 이남에 제일 큰 병원이라 하고 좋은 병원이라 하는데 거기서 손도 못 대는 걸 거창 병원에서 무슨 하수도 구멍 뚫듯이 그냥 혈관을 뚫었으니 그 고통 얼마나 당했어요. 서울에 갔더니 서울에서도 지금 그래 뚫는 게 아니고 약을 먹고 혈관을 확장을 해서 좀 지켜보자 하고 그래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걸 막 그냥 병원에서 막 그냥 그래서 이제 형부도 생각하기를 자기가 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처제가 하는 이야기 수양회 갑시다 30년째 들었는데 내가 이제 수양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수양회가 1차, 2차, 3차, 4차인데 1차 간다 하는 거는 안 가고 2차 간다 하는 것도 안 가고 좀 불안하잖아. 순아마가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보, 왜? 형부네 이제 그 자동차 이제 뭐 카센터 이걸 다 정리하고 소를 한 30마리 사가지고 소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형부네 소가 송아지를 놓는데 송아지를 놓다가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수의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소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좀 어때요? 행운의 어떤 표시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그 좀 재앙의 어떤 그 표시입니까? 소가 죽었다 하면. 그죠? 수양회를 갈락했는데 형부가 진짜 30년 만에 마음 먹고 수양회 갈락했는데 그 집 소가 딱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냐면은 헤헤 우리 동서 수양회 갈락하는데 또 소가 왜 죽어? 그럼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세요? 안 그래도 안 믿는 분인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아주 흉한 일이잖아요. 에이 수양회 안 갈 기라. 네, 수양회 갈락하니 소가 죽을 뿐이네. 어디 뿌리면 이해가 되죠? 근데 내보고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1차를 마치고. 그리고 1차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한 도창에 도착하니까 적십자 병원에 있는데 밤 10시가 됐어요. 병실에 가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불 켜가지고 저 불을 찾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2차 올라갈 때 가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데 저 환자복 입고 링거 주사 끌고 다니는 그 있잖아요. 막대기 있잖아요. 그거 끌고 쩔뚝쩔뚝 하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동서랑 나 보더니 이 동생이요 웬일이라? 형님 보러 왔죠. 그래.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이제 로비에 앉는 소파가 있어가지고 앉았는데 앉자마자 내 아들이 뭐라 하냐면은 오늘 우리 집 소가 죽었어 하는 거예요. 소가 죽었구나. 수양이 안 갈 기라. 꼭 그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소가 죽었어. 근데 동서가 뭐라고 하냐면은 소가 내가 죽어야 될 거 내 대신에 소가 죽었다 생각하니까 그 소가 고맙다 하면서 희한하게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나 수양에 갈 기라 하는 거라요. 야, 그렇게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양에 오셨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복음반에 참석을 하고 3일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소화기를 들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처제,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는데 30년 걸렸다. 이랬어요. 진짜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4차 수양이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수양회를 참석을 하고 내려가고 우리도 뒷정리하고 형부한테 갔어요. 형부가 얼마나 우리를 반가워하는지 점심 사주겠다고. 예?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침 이제 마치고 이제 절수했단 말입니다. 점심 사준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그래도 옆에 있는 우리 처형이 또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도 원래는 제사는 지내야 돼요. 우리 처형도 참. 그거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 제사는요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우리 동서 같은 분은요, 예? 시골 사람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그런 분한테는 조상 제사 드리는 거는 그래 우리 처형이 세상에 생각지도 않는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돼요 하는 거라. 우리 동서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 필요 없어. 산 사람이 중요하지 뭐 죽은 사람이 뭐 중요해? 우와. 그래서 참 형부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는 참 그 후에 이제 위궤양이 흘러가지고 진주 경상대학교 수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안 깨어나고 그 길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 70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확실히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감사하죠? 수양회가 아니면 우리 동서 같은 분이 구원을 받았겠나. 수양회는 참 수양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특히 복음반은 구원을 받았어도 또 처음 오시는 분들, 구원 안 받으신 분들, 수양회 구원을 받았어도 수양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전부 어디 가냐? 복음반에 가잖아요. 그러면 복음반에 가면 보통 한 9시간 정도, 예? 보통 한 9시간 정도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9시간 처음부터 해서 쭉 들으면 안 믿는 분이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양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정리해 주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그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수양회 기간 동안에 목요일 날 저녁이 코트디부아르의 한국과 코트디부아르 수교 62주년 기념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IYF의 목사님을 초대하셨는데 뭐 목사님을 초대했지만 목사님 뭐 축사나 무슨 행사가 없어서 또 수양회가 있어서 목사님 그래서 이제 또 대덕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또 진행부에서 저가 대신해서 그래도 그거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도 뭐 수양이 있고 하니까 뭐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양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김천 수양관에서 연락 오기를 이영호 목사가 그래도 가는 게 좋겠다. AYF 사무총장인데 다른 사람 보내는 것보다 그건 또 그래요. 왜냐하면 코트디부아르 대사님은 대사로 부임하기 전에 제가 마침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에 있었을 때 대사님 나보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공항에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공항에 나가서 이제 또 맞이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사관에 찾아가서 대사님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강남교회에 또 대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복음 전하셔서 또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또 이제 얼마 전에 강남교회에서 스바보도나
음악회 할 때에 또 대사님이 이제 오셨고, 그 다음에 김천 우리 국제학교에 그때 잠비아 대사님하고 갈 때 또 그때 이제 코트디부아르 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벌써 뭐 여러 번 이제 만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행사에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가려고, 강릉에서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뭐 차를 가지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저 시내, 저 서울시청 옆에 롯데호텔,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에, 거기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강릉에서 차를 가져가면 서울에 진입하는 데만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이거 KTX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 KTX는요, 강릉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55분이면 가요. 제 폰에 KTX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전부 다 벌게요. 뭐라고? 매진. 하나도 그 서울역 가는데 자리에 일반석이든 우등석이든 하나도 좌석이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좌석이 없으니까 매진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 듭니까? 에이, 뭐 차로 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네. 차로 가려고 하니까 점심 먹고 1시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야, 이거 매진이지만 이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자. KTX로 가고 오고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나. 시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찍이 제가 부탁을 했는데 1시간 후에 내 폰에 그 좌석표가 구해있는 그 티켓이 2장이 누가 나한테 보냈는지 모르지만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변영우 전사 뭐해? 목사 아직 안 뜨는데요. 아니, 뜰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거 하고 있는데 한 장이 딱 뜨는 거예요. 얼른 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많은 시간대 중에서 3시 29분 딱 뜨는 거예요. 얼른 해가지고 딱 찍어요. 목사님 한 장 구했는데요. 그렇지.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한 장도 없었어요. 그래 3명이 갔어요. 여러분,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매진인데, 어려운데, 그래서 내 표를 구해준 분도 이야기 들으면 감정이 있더라고요. 표가 나올 수가 없는데 2사람이 딱 취소가 됐다는 거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다른 일하고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딱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3장이 딱 나왔다는 거죠. 아멘. 내가 뭐 없는데 못 가지 뭐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는 거 맞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면 내디뎌 보자. 그러면 내디뎠는데 안 됐다? 그건 내 책임 아니? 하나님 책임. 그런데 시도를 안 했다? 그건 내 책임. 표 구하는 일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이 부분이 적용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 너무 기분 좋게 갔어요. 3시 29분, 자 원래 1시 가야 되는데 3시 29분이니까 교제하고 시간 얼마든지 보내가지고 강릉 교회에서 역까지는 또 5분이면 가는 거리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의 이제 대사님도 입구에서 이제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지금부터 사진 좀 준비해 올리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대사님입니다. 대사님하고 인사드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입구에 이제 대사님하고 이제 영사님하고 여러 이제 그 코트디부아르에서 오신 분들하고 기빈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대사님 이제 이 행사하는데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여러 이제 그 대사님들이 이제 많이 와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 대사님도 만나고 필리핀 대사님은 또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잠실 체육관에 오셔서요. 필리핀의 주한 필리핀 대사님이 여자분인데 또 이제 그때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나이지리아 대사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잠비아 대사관에서 또 여러 대사관에서 영국 대사관에서 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여기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행사에 되게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찾아가자, 그분 찾아가자 해가지고 이야기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느 대사관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앙골라 대사관이라는
이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앙골라 대사관, 잠깐만요. 제 폰에는 또 폴더에는 앙골라 가면은 제 폴더에 막 딱 나오거든요. 앙골라 해가지고 앙골라에 있던 사진을 보여드렸었어요. 이제 이 대사님 이전에 앙골라 대사님이 계셨는데 그 대사님하고 제가 대사관에 가서 대사님도 만났고 그 대사님도 강북교회에 와서, 이제 강북교회입니다. 강북교회 사태가 와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이 대사님하고도 또 복음도 전하고, 이 대사님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앙골라에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대사님도 자기도 앙골라 따라가겠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앙골라가 어디 여기 옆집입니까? 그래서 앙골라 수도 루안다인데 제가 루안다에 간다 하니까 나도 그러면은 목사님 가는 시기에 맞춰서 가겠다고. 왜? 자기 조카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교회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앙골라 교회를 그때 막 세웠거든요. 오정은, 브라질에 있는 오정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는 앙골라는 말을 갖다가 폴추기를 씁니다. 브라질하고 포르투갈하고 앙골라하고 모잠비크, 이 나라는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있는 오정은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개척해서 우리가 파송을 하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 대사님이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그 옆에 있는 게 자기 조카예요. 여기 이제 우리 앙골라 교회의 창립 예배를 드릴 때가. 그래서 이제 그날 이 사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앙골라에 가서 MOU 맺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MOU 맺은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 제가 마인드 강의를 하고 교육받고, 청소년부의 국장급하고 그 직원들 불러가지고 마인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진들을 다 내가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대사님이, 앙골라 대사님이, 앙골라 나라가 큽니다. 땅도 크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 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이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누구냐면은 주미 앙골라 대사예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 대사가 있지만은 똑같은 거라도 주미 한국 대사는 장관급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사는요 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국 대사관 또 대사하고 다시는 턱 보이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미국 워싱턴에 가서 내가 행사할 때에 그때 여기 주미 앙골라 대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처럼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 이분 대단한 분인데. 속으로 나도 대단한데, 대단한 분하고 만났으니 나도 대단한데,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내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사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대사님, 제가 앙골라 대사관에 놀러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자주 하는 이야기죠. 뭐라 하겠습니까? 오지 마세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나 바쁜데 왜 와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들었어요?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한대요.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죠. 그럼 내가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죠. 우리 아이와이프 마인드 복음 전해야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들을 만들어 가요. 나는 시도하면 돼요. 길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것도 내가 앙골라 가야 되겠어요. 보니까 박수 목사님 후반기에 나미비아는 늘 목사님 노래하셔서, 내가 나미비아에는 내 여동생이 있는데 목사님은 탄자니아에 있는 청소년 장관 페넬라, 그분도 목사님 동생이고, 나미비아에 있는 고등교육부 장관님도 목사님 동생이라요. 오빠라 가고 그래요. 장관님들도 그래요. 탄자니아 우리 행사하면은 그 장관님이 우리 오빠가 오시는데 일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장소 큰 거 없고 막 앞서서 일해요. 근데 나미비아는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이 장관님이 이번에 뭐라 했습니까? 한국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왜? 지난번에 남부 아프리카에 대부분 다 목사님이 대통령 만나겠는데 나는 내가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나미비아 대통령을 내가 못 만나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나 이제 내가 장관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목사님하고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우리 나미비아도 이 마인드가, 이 복음이 열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제가 이제 9월 초 8월 말 9월 초에 제가 이제 추석 연휴를 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앙골라까지는 가려고 생각 안 했는데 이 이제 대사님을 만나면서 내가 앙골라를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미비아, 그 다음에 앙골라, 그 다음에 앙골라에서는 콩고, 또 콩고 민주, 또 다 연결되거든요. 제가 한 6년 전에도 제가 한 6년 전에도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내가 또 한 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나미비아, 앙골라, 콩고 민주. 그래서 이쪽 코스로 좀 모시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지금 이번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코트디부아르에 가는데도 하나님이 KTX 길들을 열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올 때도 9시 35분 타고 강릉에 밤 11시 30분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차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뭐 화장실 갈 수 있고 뭐 먹을 수 있고 또 잠잘 수 있고 얼마나 일도 없죠. 안 가면 차 가지고 운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는데, 내가 작은 것 하나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들을 열어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뭐를요? 천국을,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사는 천국을 침노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는 천국을 침노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천국을 침노하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천국을 침노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침노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천국을,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침노하지 않아가지고 빼앗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침노해서 KTX 티켓 3장 뺏었어요. 그건 말이 됩니까? 내가 침노해서 앙골라 대사 만났어요. 내가 침노해서 앙골라 대사관에 갈 거예요. 침노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앙골라에 길을 열어주실지 소망스럽거든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일하시는 줄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더불어 싸웠습니다. 자주 이 아람 왕, 암몬, 아람 자주 싸웠습니다. 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신복들과 함께 요즘 말로 국무회의를 하는데, 전쟁을 하기 위하여 군사작전을 세우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구절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 침공해서 거기서 우리가 진을 치자. 아람 왕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비밀 지하 벙커에서 지금 회의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공격을 하자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람 왕이 침공하기 위하여 지하 벙커에서 비밀 회의를 해서 어디 침공하자, 진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다 같이 대답 좀 해줘요. 나 1시간 동안 떠드는데 여러분 짧은 대답도 안 해줍니까?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여기서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하죠. 왕이시여, 아람 왕이 아무데 침공하니까 왕은 그쪽으로 절대 가지 마시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을 미리 방비하십시오. 그 다음 9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뭐 했어요? 방비를 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기절하겠는 거예요. 우리 왕과 아주 주요 작전 회의하는 지하 벙커에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군사 비밀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작전을 세워놨는데 턱 가보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9절,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 해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뭐 했어요? 번뇌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도청 장치를 했어? 그때는 도청 장치는 없었는 것 같고, 그죠? 도청 장치, 요즘은 또 누가 도청 장치를 했어? 그래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우리 중에 뭐가 있다? 첩보가 있다, 간첩이 있다, 맞죠?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간첩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내응이 된 것이 있는데 내 이 작전 이 군대의 이 장관들이 왜 내한테 안 가르쳐 주냐? 누구야?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첩보가 안 되고 간첩이 아닌 이상은, 스파이가 없는 이상은 이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야? 그런데 다들 군대에 있는 장군들이 누구야 쳐다보는데 이거 뭐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신복 중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베나닷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뭐가? 우리 중에 첩보가 있고 내응한 사람이 있고 간첩이 있어가지고 그래 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라도 엘리사가 그걸 듣고는 누구에게 일러준다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의 침실에서만 아니라 왕이 말도 안 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정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입막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간첩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그래?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고? 내 침실에서 소원거리는 소리까지 안다고? 내가 생각한 것까지도 안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까? 그죠? 되게 머리 나쁜 사람이 왕이 되면 밑에 사람이 고생해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보니까 머리가 되게 나쁜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전쟁 못 이기겠네. 그럼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화친하고 잘 지내자. 그리고 엘리사 그분 한번 모셔봐라. 우리가 대접도 하고 선물도 넣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면 말씀도 좀 들어보자, 구원 좀 받자.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너무 하신다 여러분. 진짜 너무 하시네. 대답 좀
그래야 힘듭니까? 근데 말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답해주고 안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서 그만 지키세요. 자, 우리 들을 테니까. 그런 줄 모르지만은, 말씀하는 사람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대답해주면은요, 되게 고맙고요. 대답 안 해주면은요, 꼭 나는 여러분 면접관이고 나는 여러분 떠드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면접관이세요? 아니죠? 예.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힘이 나죠. 그럼 이 아람 왕이 성경 구절로 오늘은 올려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의 침실에서 소곤소곤 하는 것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고, 왕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를 모시고 와서 대접하고 말씀 듣고, 예? 그 엘리사를 화친해야 되겠습니까? 화친해야 되죠. 화친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보라. 내가 보내요. 뭐하리라? 잡으리라 하는 이것까지도 또 아는데, 참.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가 다 안다 하는데,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안다 하는데 또 뭐라 합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엘리사 잡아라. 내가 그럼 잡으리라. 뭐라 옆에서 왕이시여, 그 소리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아마 하고 싶은데 신하가 막 끙끙 앓아요. 왕이 하도 머리가 나쁘니까. 예? 속으로 왕이여 그것까지 다 알 건데요.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그래 도단으로 공격. 그래서요. 그 다음 구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뭐 했어요? 에워쌌더라. 이렇게 머리가 나쁠 수 있습니까? 그럼 잡으면 잡을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오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래요? 예? 그런데도 그래요? 자막 누가복음 15장 31절. 누가복음 15장 31절.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장 31절 14장 31절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알겠습니까?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야기를 어떤 왕이 내가 군사 10,000명이 있는데 저기 군사 20,000명이 있어. 남명이라도 20,000명하고 우리가 대항을 할 수 있어? 지형을 이용을 하고 작전을 이용을 했어. 그리고 여러 가지 병법에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무기라든지 군사의 사기 충전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1만이라도 저 2만을 이길 수 있다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싸우죠. 그런데 1만 가지고 2만 우리 못 이긴다. 예? 우리 1만 가지고 2만 못 이긴다. 자, 그러면 32절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만일 못할 터이면 1만 가지고 2만을 못 이길 것 같으면 뭐 하러 갑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뭐 하라고요? 화친하라는 거죠. 항복 아니면 우리가 뭐 조공을 드릴 테니까 전쟁하지 맙시다. 전쟁하면 뭐 물건도 빼앗기고 사람 목숨도 죽으니까 화친을 해서 조공을 드리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쟁하지 맙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파라가이가 그랬다 하라고요. 파라가이가 전쟁을 하는데, 예? 뭡니까? 지도자가, 예? 그 전쟁을 하는데 무조건 싸우자 해가지고 파라가이 남자 3분의 2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예? 자,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예?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또 뭐다?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마태복음에서. 맞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소금이 좋은 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건데,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방부제 역할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인드로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보고 듣고 살아가고 일상생활 한다면 그 맛을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 9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맞아요? 내어버리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들을 귀 있습니까? 들을 귀 있습니까?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만한 귀가 없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표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야, 군사 내가 1만 가지고 군사 2만 가지고 전쟁을 해봐? 그런데 내가 했는데 내가 못 이겨? 그러면 화친해야지, 싸우지 말고. 이 말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대화가 갑자기 만일 소금이 좋은 것이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 이 이야기, 예수님 여기서 군사 이야기는 뭐냐? 네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네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을 저버려버리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신앙생활을 보다는, 믿음 생활보다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가 인생에 더 나은지 계산해봐라. 계산해보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보다 교회 방식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영의 삶을 사는 게 더 축복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네가 하나님과 하친해라, 이 말이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예, 소금으로서 네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열왕기하 6장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렇게 왕의 침실에서도 하는 이야기 다, 속삭거림까지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 합니까? 엘리사가 도단이 또 다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많은 군사를, 14절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요.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성 주변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자,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이 게하시입니다. 예, 엘리사의 생도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생도 게하시입니다. 제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왕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완전히 지금 성을 에워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아, 네 주여, 엘리사 선지자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에 있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성을 빽빽하게 지금 에워쌌습니다. 우리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엘리사가 뭐라 해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오는 줄도 알고 있었고요. 당연히 알지요. 그러면 피할 수도 있는데 안 피했어요. 왜요? 엘리사는 당연히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야,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 아람 나라 군사와 말과 병거보다 더 많아. 게하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게하시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아람 사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이고 빽빽하게 포위한 것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는 저 아람 나라 사람보다도 더 많아. 누구 눈에는 보여요? 엘리사 눈에는 보여요. 믿음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안 피해요. 인간적인 수단과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안 피하고 부딪혀서 이겨요. 아멘. 이겨요. 그 다음 구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군사 1만을 가지고 군사 2만을 가지고 오는 저 사람들하고 내가 전쟁을 못 이기겠다. 그럼 화친해야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그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힘들겠다 할 그때에도 그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불가능을 넘어서 걸음을 시도할 거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 주실 거라 말입니다. 이 세상은 불가능하고 어렵고 안 되는 일들을 넘어서 되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보다 더 많은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이 마음의 구원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빼앗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안 되니까 물러가고 힘드니까 안 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써서 믿음 한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소금이 좋은 것이라도 맛을 잃은 그런 소금,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봅시다.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여러분, 군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군사를 둘러쓰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는 그게 문제예요. 자, 봅시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양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눈을, 이건 아니구나. 그 앞에 거구나. 그 앞에 거. 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양천교회 형제자매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불가능해,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안 돼 하는 그것에서 여러분 중단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가는 그 양천교회 형제자매들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고 침노해서 빼앗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화친하십시오. 소금이 좋은 것이라되 맛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에요, 오늘 저는. 아멘. 그래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께서 양천교회 형제자매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은 능히 여러분 형편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소양회 때 김광훈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 1시간 전했는데 바우스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 대덕에 김천에서 3시 50분에 목사님 출발하셨어요. 이제 강릉에 말씀 전하시려고 3시 50분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7시 50분에 도착하셨어요. 김천 수양관에서 강릉까지 오는데 새벽 3시 50분에 출발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침 식사하시고 사역자하고 모임하시고 그러시더니 이제 말씀 전할 때니까 이제 모니터를 한번 켜봐라 하는데 누가 나오냐? 김광훈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김광훈 목사님은 배냉에 선교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간경화로 오래전부터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간이 기능이 다 잃어버려져 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누가 봐도 이제는 죽겠다,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 기증자가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 경아가 어느 날 박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간을 우리 아빠한테 줘서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경아야, 네가 어떻게 그 생각을 다 했나? 그래서 앞주고하는 아빠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경화하는데 그게요, 수술 비용이 엄청 많이 든대요. 뭐 우리가 생각한 보다는 뭐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간 이식할 사람도 없고, 김광훈 목사님은 이제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간 때문에 안 돼가지고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진짜 뭐 딸 보고 누가 아빠 간 주라 그 소리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그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암시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둘째 딸 경아가, 목사님, 저 아빠에게 내가 간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릴 수도 없고, 하여튼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다 가졌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형이 안 맞네. 근데 혈액형이 안 맞는데도 요즘은 의료 기술이 좋아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혈액형이 안 맞아도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 의료 참 이 기술이 발달했네요. 그래서 또 여자는 간이 적대요. 물론 간 큰 여자도 있긴 있지만, 보통 여자는 남자들에 비해서 간이 작대요. 여자들이 간이 적대요. 근데 간 큰 여자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간을 갖다가 70%를 절제를 해낸다 하네요. 그래서 절제해서 우리 김광훈 목사님한테 이제 주는데, 그거를 막 보통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거 다 이제 해서 이제 병원 측에서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70%를 절제해서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는 모든 간은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이제 자르고 그 딸의 70%의 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간은 6개월만 되면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회복한다 하네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술이 너무 잘 되고 해가지고 한 달만 지냈는데도 딸 경아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지금은 간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수양의 말씀을, 목사님 모니터 한번 들어봐라 해서 들어보니까 김광훈 목사가 막 쩌렁쩌렁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지난주에 했어요. 들어가면 유튜브에 말씀 다 있어요. 상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고, 일주일에 2번 하고, 일주일에 1번 하고, 지금 투석도 안 와도 되도록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물질도 한 푼도 없었는데 모든 금액을 다 후원을 받아, 그 많은 금액을 또 후원을 단체가 있어가지고, 후원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물질도 또 기증자도 있고 모든 게 돼가지고, 막 김광훈 목사님 이제 얼굴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막 시커매가지고 거의 환자에서 우리가 저분 오래 못 살지 했는데 지금 뭐 완전히 건강. 그리고 지난 수양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막 목사님도 이제 말씀 전하는 거를 최근에 와서 처음 보신 거예요. 우리 김광훈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 김광훈 목사 다시 부르건 아프리카에 또 보내야 되겠다. 부르건 지금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그러시면서 너무, 우리가 뭐든지
진짜 이것도 침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빨리 또 합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십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데려오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께 가로되 원컨대 저희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 아람 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저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 다음 구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랬다. 그래서 아람 군의 사람들 눈이 앞에 안 보이고 더듬더듬 거리니까 여러분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그곳은 성도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 누구예요? 또 대답해봐요. 아이고. 예, 너희 찾는 사람 누구? 예, 엘리사입니다. 너희 찾는 사람 엘리사에게로 내가 지금 엘리사가 그거 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찾는 사람도 엘리사지. 내가 엘리사한테 인도해 줄게. 자, 따라와 해가지고 어디로 들고 아프세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를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구절. 그 사마리아 도착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여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눈을 확 열어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뭐 하고 있어요? 딱 보이돼 가지고 잡혀 있잖아요. 그죠? 잡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희 눈을 여시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어디 있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다음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죠? 이야, 진짜 뭐 우리나라에 엘리사만 있으면 다 되겠다. 뭐 군인 필요 없고 그래야 그래요. 엘리사가 그대로 잡아가지고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딱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왕이여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아무데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옵니다. 이렇게 방비하십시오. 다 가르쳐 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생포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막 요람 왕도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요? 아버지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요 이제 내가 칠까요? 이 아람 사람들 막 치면 되겠습니까? 칠까요?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대답하되 뭐라고요? 치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이라다 하더라도 어찌 치겠습니까? 그래서 치지 말고 이거 뭐 칼과 창으로 잡은 것도 하나님 우리한테 잡아주셨는데 그래서 이들을 칼로 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뭐해라? 돌려보내라.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뭐로요? 떡을 먹이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린 거나 같다라는 그런 표현 있죠. 그래서 이걸 칼로 안 잡고 안 죽이고 다 죽이도 되는데 늘 쳐들어와가지고 늘 이스라엘 괴롭히는 아람 나라 사람들 안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떡과 물을 죽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마인드 교육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보내셨어. 맞아요. 돌려보내셨어. 그 다음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제가 그 주인에게로 누구의 아람왕 베나다에게로 돌아가서 막 간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왕이시여 말도 마십시오. 이번에 또 왕이 또 가락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눈을 다 멀게 해가지고 우리 따라갔더니 사마리아 성에 포위가 다 돼가지고 막 그 사마리아 요람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죽여가지고 다 해가지고 우리 마인드 교육 받고 막 말씀도 듣고 그래 왔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맞아요. 베나닷 왕이 되게 머리 안 좋죠. 맞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 시간은 다 돼버려가지고 5분만 더 제가 안에 다 마칠게요. 그 다음 구절 또 봐요. 그 다음 구절에 이후가 1년인지 한 달인지 10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 또 머리 나쁜 왕이 또 이제 그걸 또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이 엘리사가 지금 죽었으면 몰라. 이후에 엘리사가 죽으니라. 그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와서 사마리아 에워사니 이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엘리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또 이 베나닷 왕이 또 쳐들어오네. 이거는 머리가 나쁜 겁니까?
이 왕이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근데 이 왕이 누구게? 이 시대에 누구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많은 역사를 그만큼 보고도, 알겠습니까?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게, 이제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안 살고 내가 진짜 영적인 삶을 살게 해라는 것, 또 돌아서면 또 인간적인 방법 안 삽니까? 또 세상으로 안 흘러갑니까? 또 육신으로 안 삽니까? 믿음 앞에서 한 번도 믿음 경험 안 하고 또 육신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이 베나단 왕처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실은 내가 오늘 베나단 왕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 요람 왕 이야기하려고 했거든, 사실은요. 그럼 요람 왕은 또 어때요? 이야,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아람 나라 그 베나단 그 왕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칠 때마다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다 방비하고 있어가지고, 이야,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인도하는 아무 문제가 없겠어. 우리는 엘리사가 있으니까 우리 너무너무 축복이야. 우리는 엘리사만 있으면 돼. 엘리사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님 고맙습니다. 엘리사님 언제 시간 나시면 우리 왕궁에 와서 우리 신하들에게 마인드 좀 교육 좀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좀 우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해도 너무하죠? 해도 너무, 대답해. 해도 너무하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럴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까? 이 큰 구원을 받고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쉬운 복음을 가지고, 복음하면 안전하고 밥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직장생활을 받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 귀한 복음 한번 안전하고 천국 침노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목구멍이 포동청이라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천국을 침노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뺏기려고 하나님 지금 다 뺏어가라. 그리고 뭐라 해요? 11장 12절에서 그려놓고는 11장 15절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성경 구절 읽어봐요. 11장 15절에 뭐라고요? 같이 시작. 세 번 시작. 한 번, 두 번. 뭐를요? 12절.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라고요? 빼앗느니라. 그래놓고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어요, 없어요? 이 귀 말고 어떤 귀? 마음의 귀. 이거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여러분 소금인데 소금 맛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여호람 왕도 이 베나단 왕, 이 아람나라 베나단 똑같고요. 더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에요. 그거 다 알고 그거 다 보고도 뭐 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엘리사가 있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람 왕이 쳐들어와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럼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뭐라 해야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 우리에 누가 있어? 엘리사 있어. 엘리사 선지자요.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럼 되는데 여호람 왕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때 포로했을 때 내가 아버지여 치리까 해서 그때 아람 왕이 다 죽여버립시다. 아람 군대를 다 죽여버립시다. 왕이여 치소서. 그래 다 죽여버리면 됐는데 떡과 물을 해가지고 돌려보냈더니 다시 전쟁하러 오니까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무슨 마음이 있어요? 괜히 엘리사 말 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칠락했는데 치지 말고 활과 칼로 잡은 즉 치리까 떡과 물을 주소 보냅시다. 괜히 그 말 들어가지고 보냈더니 또 전쟁하러 왔네. 원망을 누구한테 돌려요? 엘리사는. 근데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을 이야기해요. 31절 뭐라고요? 시작.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머리가 몸에 붙어 있지요. 어디 뭐 다리에 붙어 있나?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실지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오늘 엘리사의 그 머리를 뭐 하겠다? 떼놓겠다 이 말입니다. 목 빼겠다 이 말입니다.
못 뺀다고 뵐 수 있어요? 되게 머리 나쁜 왕이야. 누구 왕? 이 이스라엘 왕 요람도 그렇고 아람 왕 베나닷도 그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귀한 복음 안에 있으면서, 이 귀한 신앙 안에 있으면서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좀 침노하세요. 여러분 좀 뺏으세요. 영적인 세계를 좀 뺏어가지고 누리세요. 간증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멘.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드리고, 또 이어서 여러분 2부 시간에 서로 이런 부분에 또 토론도 하시고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